요나에게 주신 참 선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요나는 4장밖에 안 됩니다. 짧지요. 성경에서 우리 에스더하고 요나서는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또 재미있기도 하고요. 요나서 같은 경우는 또 짧아서 굉장히 또 읽기도 편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잠시 쉬는 시간에 읽는데 한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재밌기도 하니까요. 내용도 어렵지 않고 하니까 또 그런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나는 우리 요나가 아니죠. 우리 요나 선지자 이분은 이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라 그러죠. 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달하라고 하나님 직접 명령하셨죠. 근데 요나는 안 갔습니다. 믿음 굉장히 좋은 요나였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습니까? 상처 때문에 안 갔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아수르가 요나가 지금 이 니느웨를 갈 시기는 그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받기 60년 전입니다. 이때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괴롭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겪어 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그 일본 식민지의 시대에 살지 않았어도 그거에 대한 반감 이런 거를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물며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자존감이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걸 하라니까 이 요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수르는 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나라를 안 괴롭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약이 넘쳤기 때문에 망할 거니까 망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 본인도 분명히 아수르한테 그 가정에 고통을 분명히 당했을 거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잡혀와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요나서입니다. 1번 보시면은 요나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복음 사실 쉽잖아요. 근본 이유, 근본 해결, 근본 문제. 사실 이거를 알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왜 임하느냐 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 뜻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냐. 물론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만 재앙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쿠르드 그 민족이 미국이 잠깐 이제 빠지면서 전쟁을 치렀죠. 수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보면 미국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또 우리나라 연예계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 100% 맞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 때문입니까?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말이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틀리다니까요. 재앙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나 귀신이 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통로가 됩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왜 내리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니느웨, 이 아수르의 사람들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것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재앙이 아수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주권을 가지고 막 하셨다 이런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 저 불신자, 저 다른 민족에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민족이 잘못했다 이렇게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1번입니다. 요나가 뭘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어제 드라마 잠깐 보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주인공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어린데 나가면 위험하다, 죽는다. 그랬더니 이 애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맞다.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예,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고요. 100년을 살아도 인생이에요. 사람 눈을 볼 때 살아있는 요 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하루라는 시간과 100년이라는 시간은 엄연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에는 하루나 100년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 죽지 말라고 만든 선악과, 그거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 된다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됐죠.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소멸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죽음이냐 삶이냐, 그게 구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죽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를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이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틈타서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의 아비요 왕노릇이요 하고 있고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받으니까 몸이 아픈데 건강해졌다, 가난했는데 부자되었다, 마음에 상처가 많았는데 상처가 없어졌다,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는데 잘 해결된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유익이든지 정신의 유익이든지 뭔가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요, 헬라어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 메시아는 뭐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하나님. 그걸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고 선지자, 참 선지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참 제사장. 이 사단의 근세를 꺾을 수 없는데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근세를 꺾었다고 참 왕.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모든 답은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복잡하게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단순하게 돼요. 생명 앞에서는 단순하게 돼요. 그죠? 예, 왜? 중요하지 않거든요. 나머지는 다 지나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나갑니다. 혹시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예, 근데 그와 상관이 없다면은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예,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망하는 것이지 망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사모하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 소유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뭘 요구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제자 삼으라. 내 어린 양을 먹이더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돈도 하나 없는 사람이니까 저 가가지고 저 아파트 좀 사고 비행기도 사고 가지고 와라 이러면은 그는 얼토당도 않는 소리잖아요.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저 가가지고 저게 사법고시 공부하고 해라 이러면 그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분명히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되라고 그랬거든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세계 선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상황이 나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나는 상처도 많단 말이에요. 나는 영적 문제도 많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만 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 보이는 사실이 있거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겠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나서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전도와 선교를 요구했습니까? 왜 능력 줄 거니까. 모든 걸 줄 거니까. 모든 걸 가지신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실 거니까. 모든 것을 부업을 하고 전도와 선교를 주업으로 하라. 이 말씀을요. 부활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강조했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1번에 3번이잖아요. 재앙이에요. 모든 재앙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임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미국 놓고 참 기도해야겠고 정말 그 선교사를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갈수록 많이 들거든요. 이 나라가 정말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유럽의 국방비보다 미국의 국방비가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세계 판도가 바뀝니다. 나 보면서 뭐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이 크루즈 보면서 그 판단 하나가요 한민족이 큰 재앙을 막이 만들어요. 저기 대통령 잘못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진짜 불신자 수준이거든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틈탔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게 지금 복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렇죠. 전 세계에 진짜 복음 증거돼야 되는데 237 이 다민족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미국이거든요. 그게 복음 증거돼야 돼요. 그게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요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없으면은요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한국이.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무기라도 갖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것도 없어요. 꼭 옛날에 이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똑같은 상황이에요. 온 사방이 적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은요, 복음 있으면은 그 나라 다 살립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주변의 나라를 다 살렸습니다. 그게
복음 가진 민족이에요. 복음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옵니까? 맨날 이 전쟁이에요. 이 휘말리게 돼요. 그래가 고통에 휘말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도 선교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내 여건, 내 환경,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합력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부르지 않고 함께 부르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나는 사실상 선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제로 하게 되죠. 선교의 이유를 이제 요나 4장에 보면은 요나가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 1번 보시면요, 사실 요나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자존심 가진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요나는 이 가장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아수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전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 요나가 어디로 왔습니까? 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스 가면 배가 요바 있는데 꼭 갔는데 때마침요 배가 따고 오는 거 있죠. 여러분 불신앙도요 참 해보면요 희한하게 성령님도 같아요. 어째 그래 딱 되는지 몰라요. 딱 피했는데 딱 되는 거 있죠. 그래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랬다 탔네요.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 요나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 그러니까 배 밑에 잤어요. 다른 사람 난리가 나가지고 막 짐도 던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요나는 그냥 자버렸어요. 큰 상처를 받으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에 웬만한 사건에요 흔들리진 않아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안 흔들려요. 복음 가진 자도 죽음 앞에서 안 흔들리는데 상처 깊은 자도요 죽음 앞에서 안 흔들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는 그냥 뱃속에 자고 있었어요. 그래 불신자가 깨운다니까요. 야 네가 섬긴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지금 난리 났다. 이렇게 상황이 됐죠. 그러나 요나는 그때서 겨우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이 그 풍랑이 일어났냐? 이거 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비 뽑은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그런 일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미신도 많고 하니까 누가 지금 때문에 재앙이 왔냐, 사람 때문에 재앙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제비 뽑기 한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이 일어날 그런 시간표가 아닌데. 그리고 제비 뽑고 요나 뽑혔네요. 하나님은요 그런 미신도 활용하십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뽑혔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왜 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요나가 자기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다. 근데 하나님이 저게 니누이성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가기 싫어서 이리로 도망왔다. 그래서 하나님 막으신 거다. 이건 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재앙이 일어난다. 그 왜 일어난지를 아셔야 돼요. 선지자 요나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때문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재앙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바다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요 요나를요 바다에 빠뜨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바로 발을 빠뜨린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불신자들이요 요나 살리려고 억지로 이제 이 강풍 가운데서도 배를 육지로 몰려고 막 노력을 했다니까요.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요나를 빠뜨립니다. 자 이래 가지고 갔죠. 근데 요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1번 2번 보니까 자 빠져서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뭐요? 큰 고기 물고기를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고래라고 했는데 뭐 고래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큰 물고기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걸 삼킨 거예요. 삼켰는데 뭐 하나님께서 죽게 놔두겠습니까? 그죠? 그 딱 보호하신 거죠. 이러면서 요나가 얼마나 믿음 좋으냐? 요나가 고백을 하죠. 자기가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를 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계속해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슨 말이냐니까
요나서 우리 2장 2절 뭐 6절 7절에 보면 이래 나와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뭐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뭐 2장 7절에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를 여기서 건져내서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하게 할 거라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좋지요. 큰 위기가 왔는데 저희는 당황할 수 있는데,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황해야 되고 살려주시면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를 이 상황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는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분의 3번이죠.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니느웨 가서 할 수 없이 갔잖아요. 믿음은 좋으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거 아니까.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건 또 하나님이 하셨고 또 나를 통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게 할 것도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결국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죠. 요한 나와서 결국은 니느웨 가서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딴 거 얘기한 게 아니고 40일 있다가 너희 망할 거다 이 얘기한 거예요. 못된 얘기한 거지. 여러분 전도자 가가지고요. 너 집 10일 있다가 망할 거야 이러면은요 싸대기 맞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도 얘기한 것도 아니고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나에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제약이 넘쳐서 곧 망할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요나는 뒤에 건 싹 빼뿌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요거 싹 빼뿌리고 그죠. 40일 다 망한다 너희들 죄 때문에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대충 얘기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진지하게 전달된다고 해요.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요나처럼 대충 전달해도요 하나님 역사에 뿌리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 계획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헌금을 하더라도 누굴 섬기더라도 하나님 계획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면에서 대충 해도 응답이 오는데요. 아무리 진실되게 중요하게 해도요 응답 안 와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네 복음 전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도 전거 안 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망한다는 얘기만 했어요. 왕까지 나서 가지고 회개하네요. 심지어는 짐승까지요. 물도 안 주고 먹을 거 안 주고. 짐승이 뭔 잘못이에요. 사람도 아닌데. 인간이 지금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짐승이 먹으면 되냐 이래가 짐승도 못 먹게 만들고요. 이래가지고 전 백성이요 회개를 합니다. 사흘 밤을 왔다 갔다 할 만큼 도시가 크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말했는데 전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요나는 굉장히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와 하나님 말씀 성취된다. 저 사람들이 회개했다 이래야 되는데 화를 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고 요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망해야지만 이스라엘이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이 아수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가 망해야지만 아수르는 망할 거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면서요.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갖고 니느웨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얘기했을 때 나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고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얘기했죠. 여기에 멸망하는 것이 옳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또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입 딱 다물었어요. 하나님 질문하는데도 입 딱 다물었어요. 삐지면 말 안 하잖아요. 삐져버렸어. 아직 말 안 해.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 여기 멸망시킨 그 올라 이 사람들 다 회개하고 하는데 이랬더니 가만히 있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거 망해야 된다 이러면서요 딱 초막을 하나 찍어가지고요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 이 니느웨 망하나 안 나 보자 막 이러면서요 그 앉아 있어요. 독하지요. 얼마나 한이 있으면요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니까 아마 요나는 대머리인지 몰라도 이 햇빛이 뜨겁잖아요. 머리가 뜨거울까봐 딱 박넝쿨을 딱 해가지고 잎을 가지고 물에 딱 감싸게 그늘을 딱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 때문에 기뻤다고 합니다. 참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물 한 잔이 더울 때 물 한 잔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이 사막 지역은요, 또 습도가 없는 지역은요, 정말로 더운데 그늘만 들면 시원합니다. 저 동남아 가보도요, 이렇게 습도 없는 데 있거든요. 제가 간 라오스도 그것도 보니까 습도가 없더라니까요. 기본이 32도 막 이래요. 근데 얼마나 뜨겁든지 딱 뜨거운데 차가 한다 있길래 차 옆에 그늘에 떠가니까요, 시원해요. 그래서 야, 참 습도 없는 뜨거움은 좀 있을만 하다 싶은 거예요. 이런데요. 그늘지면 시원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 벌레를 딱 보내가지고요, 박넝쿨 다 먹어버리게 하네요. 이래 또 요나가 또 화났어요. 내가 이 더위 때문에 나 죽는다면서. 그 네가 화낸 게 옳냐 그러니까 옳다면서 말이야. 내가 죽어도 이게 옳은 거다면서 막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네가 하룻밤에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니느웨에 갔던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진짜로 뭐 확실하게 선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만 깨닫고 사실은 요나는 떠납니다. 사실 진짜 선교 못했죠. 결국은 6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들은 다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요. 전 세계 시장에 팔리고요. 또 다른 민족에 있는 남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풀어놨죠. 그래서 그가 완전히 혼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짐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섞였으니까. 그러한 만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잘 살았냐?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유다로 말미암아 또 다 죽게 되죠. 망하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와 이런 복음 안 전하면요, 둘 다 망해버립니다. 불신자도 망하고요, 구원받은 백성도 망한 법은 없는데 육신적으로는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뭐 경고를 한다든가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뭐 강요를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 필요한 거 더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3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시작해야 됩니까?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꼭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반드시 뿌리 내리셔야 돼요. 뿌리 내리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준이 좀 명확하진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야 되냐? 모든 문제 사건 벌어질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고백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뿌리 내린 거예요.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괜찮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문제 안 된다. 야, 이건 내가 좀 실수했구나. 갱신해야지. 이거는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네.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건 나를 죽이지 못한다. 영적 싸움 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요, 고백이 되어진다. 그럼 뿌리가 내리신 거예요.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신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거든요. 현실은 육신에 보이는 거는 사실은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영적 문제 있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이게 어떻게 가정에 문제 있고 이게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 불신자처럼 뭐 하면 될 거야, 언젠간 잘 될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객기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널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할 만큼 그죠?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했어요. 그거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믿기 때문에 어떤 거는 내가 빨리 갱신하는 거예요. 그거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이룬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실상 전도 선교 해도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문이 열리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얘기 나오죠.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서 상대가 믿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헛소리 하면 곤란하잖아요. 거기에다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뭐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 전하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 간단해요. 그냥 한마디 던지면 돼요. 그죠? 뭐 교회 다니냐부터 질문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얘기 한마디만 해도 된다니까요. 반응이 달라요. 복음 받을 사람은요. 복음 안 받을 사람은 그런 얘기 하면요. 째려보거나 왜 그런 얘기 하냐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약간 태도 자체가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고 자기 사정도 얘기하고 이런다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복음 받을 사람은요. 해보면 그래서 복음이 전도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안 받을 사람 가지고 아무 얘기해봐도 됩니까? 개한테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려니까. 되는 사람 만나서 약간만 외우고 약간 틀리게 얘기해도요.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받을 사람 만났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이 생깁니까? 그 고민이 생겨야 되잖아요. 왜 나는 이 사람 못 만나느냐? 이 고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 선교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안 된다?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문제다 뭐 문제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붙인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거룩한 고민이에요. 그건 여러분을 살리는 고민이에요. 돈 잊어버렸다 이거 어떡하지? 그건 여러분 죽이는 고민입니다. 저 인간이 내한테 욕을 했어. 저 나쁜 놈 새끼. 죄송합니다. 저 나쁜 놈 그거 여러분 죽이는 고민이에요. 그죠? 그런 건 좀 쉽게 넘어가줘야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래 뭐 이리 넘어가 버려야 돼요. 왜요? 그 아비 마귀 세상 주관자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넘뜨려 하는데 그런 일 안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벌어지지요. 그런 가지고 붙잡고 고민하면 일이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나나 그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자 문을 열어주시는 것 때문에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만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은 강단을 통해서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 말을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요. 하나님 음성 듣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열리는 문이 선교의 문입니다. 뭐 선교는 뭐 해외가 선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선교라는 것은 문화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전도라지 않고 뭐 장애인 선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대학 전도라 그러지 않고 대학 선교라는 단어를 써요. 문화권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안디옥 가서 선교사로 파송받죠. 그러면서 마게도나 가고 결국은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언젠가 되겠지 아니하면 더더욱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정말 그거 있으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주시거든요. 전도와 선교는 기도 제목이 맞는데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돼요. 정말 선교로 도울 사람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를 돕고 또 선교할 전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237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주신 참 선교의 약속이 동일하게 이 현장에 이 땅에 살아가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